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다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그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흰색과 검은색을 이렇게 섞으면은 어떤 색이 나오나요? 회색이 나오죠. 그러면은 흰색에 가깝게 되나요? 검은색에 가깝게 되나요? 당연히 검은색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하고 강한 것들에게 약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것들이 이렇게 다 흡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아주 순수한 아이와 조금 못된 아이가 있었어요.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생각을 해보죠. 두 사람이 같이 가면 순수한 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못된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왜 못된 쪽으로 옮겨가죠? 모르긴 몰라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못된 쪽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쪽이 약간 검정색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고 아주 착하고 순진한 거는 하얀색 쪽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이 하얀 쪽이 마치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검정 쪽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더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에 특별하게 전쟁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쟁을 하는 모든 그 대상자들을 진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진멸시켜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뭘 할까 하노라?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의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었던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쫓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하나님 이게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없으신가?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가? 이방 신이 좋은가? 당연히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느낄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으면 이방의 신을 섬기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인간이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본성상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악한 곳으로 흘러가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죄 아닙니까? 원죄라는 걸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원죄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습성상 어디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머무르면 되는데 하나님께 머무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를 찾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지? 그러고 나서 들어가니 너희는 이제부터 전쟁을 할 때 누구를 진멸시켜라.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그냥 아예 다 없애버려라. 단 한 가지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족속들이 나오죠. 이름들.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이외의 다른 족속들을 전쟁을 할 때에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 먼저 화평하기를 원하느냐 그 성읍에 물어요. 그러면 그 성읍에서 우리는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읍을 살려주래요. 그런데 화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멸시키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진멸시키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대상을 아주 그냥 없애서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평화가 샬롬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전쟁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진멸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진멸시켜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가 이제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울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예배하는데 더 이상 제약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이제 가능은 해요. 단 이제 권고 사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뭐 소모임을 좀 자제하라. 혹은 뭐 먹는 것도 자제하라. 이런 이제 1단계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기준이 뭘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소모임을 하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기준이 정부에서 정해준 1단계, 2단계가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부의 권고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역을 위하여서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지, 실상 우리의 신앙은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되어도 우리의 신앙은 그 단계에 제약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단계를 무시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여 따라서 방역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웃을 섬기는 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제약될 수 없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양심상 신앙이 제약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따름으로 함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협조해 주는 것이지 우리 신앙이 1단계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2단계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3단계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버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단계, 2단계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1단계니까 교회 나와야지 2단계니까 교회를 안 나가야지 신앙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기준을 이미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도 우리의 신앙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당하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협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거기에 제약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든 뭐든 그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죠? 우리의 신앙이 제약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제약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의 영적인 삶에 더 힘을 다한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민낯,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드렸을 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을 때 교회는 진짜 뭐 방송을 위한 사람들만 딱 나오고 예배 위원들만 딱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다 오지 마세요.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3주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게 얼마 전에 8월 9월 그죠? 그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한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예배를 잘 못 드렸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온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의 정성을 들이실 수 있나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드렸다고 그냥 얘기를 합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솔직히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신방을 전화를 해서 요즘에 어떻게 예배드리? 요즘 온라인 예배드려요. 우리 순장님들이나 우리 선교회장님들이 전화해서 요즘에 어떻게 예배드려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니까 예배를 드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솔직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제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방송의 카운트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처음에 접속을 해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접속자 수가 동시 시청자 수가 딱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정확하게 딱 나와요. 누가 드리는지 몰라요. 누가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접속했다. 그러면 끝까지 10명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와요. 정확하게. 근데 대부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0명이 드렸다가 쭉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좀 올라갔다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몇 명이 드렸는지 이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과연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다 물들어 버린 겁니다. 쉽게. 1년 동안 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7개월, 8개월 정도가 지나는 시간 동안에 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물들고 우리의 기준은 이미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지침이 우리의 교회의 출석의 기준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예배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도 떠드니까,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학병원에서 그 장로님께서 얘기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그 어떤 간호조무사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서 이제 환자가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데 목사님하고 몇 명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러 오셨대요. 근데 막 기도를 막 하더래요.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그 간호조무사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조무사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장로님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나오는데. 그리고 목사가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그걸 누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인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들어 버리는 이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과연 쉬울까? 여러분, 진멸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게 모두 다 끊어버리는 것, 가정한 일을 모두 다 끊어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으면 못 끊어내는 거죠. 결단하지 않으면 동화되어 버려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방역을 하는 부분은 우리도 건강하고 모두가 다 건강하기 위해서 지키고 협조하는 겁니다. 그죠? 결코 그러나 정부의 방역 지침 1, 2, 3단계든 뭐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준도 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될 수 없고, 이 부분만 딱 따라내면 이제 아주 나쁜 목사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힘도 그 무엇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제약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한되어 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 결연하게 그런 제약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연히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이시다,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 나는 주님 앞에 선다, 이런 결연한 자세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시대가 아니겠어요.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시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녹아져 버려서 그냥 흡수되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 되지 마시고 건강하게 견고하게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